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이 라반과 노예 계약을 맺고 20년 동안 고된 머슴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야곱이 거지가 되어서 쫓겨나지 않고 12아들과 큰 부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은 12아들을 얻는 이야기고요. 30장 35절부터 43절은 큰 부를 얻는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탐욕으로 레아와 라헬은 야곱과 사기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둘 다 불행해지는데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고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가진 이 두 여인을 위로하시고 더하여서 이 여인의 아픔을 여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7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 주시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은 라헬의 출산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헬의 바가지에 응수했습니다. 야곱이 맞는 말을 했는데요. 바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족장의 아내가 다 불임을 겪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의 불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내가 하나님이냐 쏘아 붙이고 맙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야곱은 가장으로서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영적 무능력 아래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라헬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드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데요. 빌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이지요. 빌하가 또다시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고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를 보고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동생에게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드리고 두 아들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쁘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처럼 두 자매가 애 낳기 경쟁을 하면서 애를 놓을 때마다 서로 내가 이겼다, 내가 기쁘다 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의 이 다툼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다툼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자매 간의 싸움 속에서 자기나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합한채라고 하지요. 자, 30장 14절 보시니까 보리를 거둘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여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자기나무는 고대 세계에서 체음제로 사용된 식물로서 일종의 불임 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인 비너스를 합한채의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불임인 이 라헬에게는 자기나무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자기나무를 달라 하니 둘 사이가 최악이잖아요. 언니가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자기나무를 주면 내가 야곱을 오늘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 거래가 성사되었는데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자기나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나무를 통해서 불임 치료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자기나무를 얻은 라헬이 아니라 자기나무를 내어준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레아가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라헬이요, 이 자기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다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먹은 자신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했고 이 상실감은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죠. 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친한 친구분하고 같은 병원에서 같이 이제 했습니다. 시험관 수술 과정이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이 여자에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요. 자,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임신이 안 되고 같이 한 그 친구 가정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네 앞에서 그 임신이 되었다고 기뻐하는데 그렇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그 자기나무, 정말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걸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다려서 먹었는데 자기 신이 아니라 언니가 아이가 생겨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가겠는데요. 3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자녀를 주실 거면 빨리 주시면 좋지. 왜 이렇게 라헬을 힘들게 저 끝에 가서 주시는가? 말씀드렸듯이 족장의 세 아내 모두 불임을 겪었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족장의 아내에 걸맞는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지요. 자, 라헬은요, 야곱이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꽉 붙잡고 야곱의 바가지를 긁었어요. 라헬은요, 자기 나무가 자신에게 아들을 줄 줄 알고 그 자기 나무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라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야곱이 아니라 자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인데요. 신학자 브루스 윌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고통을 은혜로운 순간으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헬은 자신의 남편과 합한 채를 단념할 때라야 자신의 불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던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의 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단락이요 2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